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으실 것 같은데,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짜 위치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근데 지금이란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지만 어딘가에서 신이, 조물주가 만들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긴 하겠지. 근데 그런 존재와 저절로 이게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신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신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게 우주의 원리가 됐던, 어쨌든 그런 것이 있기야 있겠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내가 믿는 그 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옆에 찾아오셨는데도 슬픈 얼굴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사도신경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의 무리에서 두 명의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실망을 했냐면,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 4일쯤 지난 그런 상황에서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가 기독교 신앙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기독교 신앙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게 실패한 것 같은 거죠. 실패한 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던데, 뭔가 저 예수는, 내가 믿던 예수는 죽었구나, 저기서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에이, 고향이나 가자 하면서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거신 거예요. 쓱 찾아와서. 근데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죠. 성경 앞뒤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이 두 제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도 막 써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기뻐하기 위한 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기쁘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슬픈 얼굴로, 되게 모순적이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봤는데 비었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으니까 지금 슬픈 얼굴이잖아요. 아니, 희망의 소식이 들려와도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오늘날도 복음은 여전히 그 믿는 자를 구원하고,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선함과 참된 만족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가 다 끝나 있어요. 성경에는 얘기가 다 끝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 두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야, 나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나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미리 가 있어. 이렇게 얘기까지 다 끝내놔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다 얘기를 해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거고, 근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알고 있어? 했는데,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게 되겠어? 하면서. 그게 되겠어? 우리도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사역자로 나가시게 됐지만 여러분 큰 착각이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얘기한 사람은 무슨 뭐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막 차고 넘치고 뭐 에너지가 차고 넘치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서 용가리 통뼈고 막 긁어도 데미지 하나 안 들어오고 무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좀 성경 좀 더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 빡세게 인생을 좀 굴리신 거. 네, 별 차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역자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성도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죠. 똑같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덜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의미로는 더 심하게 믿어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 흔들리고 더 심하게 쥐어잡고 흔들려고 할 겁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한 사람보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맡고 있는 교육 전도사를 공격하겠어요.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사탄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약해집니다. 때때로 약해져요. 그러기에 계속 슬픈 빛을 띠는 거죠. 그게 진짜일까? 근데 그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 믿었냐, 불신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불신자였다면 슬픈 얼굴로 이 예수님과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불신자였다면 슬퍼할 필요도 없지. 뭐 어차피 있지도 않은 거. 뭐 예수가 신이야. 그냥 중동 33살 중동 청년 그냥 혁명하다가 실패하다 죽은 거지.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고 슬플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슬퍼했다는 건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게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그냥 교인이든 뭐 목사든 뭐 목사 할아버지든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큰일이 터집니다. 자기 입장에서 큰일이 터진 거죠. 이 두 제자의 입장에서 큰일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새롭게 오셨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낸 그런 우리가 구약의 얘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할 그 선지자라는 존재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와서 내가 봤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희망도 없는데 그게 손에 잡힐 듯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병고치고 난리치고 막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이 정도면 그냥 나 왕 할래 하면 왕이 될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무너진 줄 아십니까? 중세 교회는 나라의 정권보다 교회의 권세가 더 센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이지만, 언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세계가 깨졌냐? 흑사병이 엄청나게 돌았어요. 흑사병.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 막 죽어가고 막 얼굴 꺼멓게 되고 막 다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이 병 좀, 이 질병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어때요? 다 죽었어요. 사제가 와서 기도하면 날 줄 알았어요. 사제도 흑사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거짓말이었구나. 아, 이거 종교 노름이었구나. 이건 존재하지 않던 신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았던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신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죠.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가 지금 뭐 반이 문을 닫았답니다. 반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없는 건가요? 예수님 없나? 영구 없다. 뭐 이게 장롱 뒤에 숨으면은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 예상대로 돼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실망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챘던 이유는 뭐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하늘의 천사 소환해서 로마 군대 다 해체시키고 왕으로 대관식에 등극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로마 병사 생명 끝? 이거 못할까?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부르는 부분이,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계속 나와. 이거 하는 분이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나라 백성을 못 먹일까? 그걸 기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죠? 미치겠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긴. 아예 없으면 믿지도 않아. 아예 없으면 기독교 다 거짓말이고, 근데 또 되는 사람은 또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 또 낫고, 예수님이 로마 군사가 붙잡으러 왔을 때 했더니 나가 떨어졌잖아요, 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충격파를 쏘셨는지 하니까 다 나가 떨어졌대요. 그 군인들이.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맘만 먹으면 다 제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근데 자기 예상대로 안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했어. 아니야. 저거는 속임수일 거야. 십자가에 달렸다가 십자가 부러뜨리고 나와서 다 때릴 거야. 십자가로 때리실 거야, 애들. 실제로 이런 거 막 패러디하는 그런 거 약간 신성모독인가? 패러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 예수 막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 뜯어가지고 십자가로 패갖고
로마 군인들 다 죽이고 내가 왕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걸 원했다고요. 그걸 원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어요. 믿긴 믿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막 했는데 해결이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 있긴 있다는 걸 믿어. 아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나를 떠나신 것만 같아.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정말 안 계신 거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내가 막 세상으로 아예 갈 거야. 이런 것도 아닌데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소망과 기대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이럴 거야. 나는 이래서 부활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기다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싹 다 까먹고 그건 싹 다 기억을 못하고 내가 생각해낸 십자가 부수고 근육으로 때려서 세상을 정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거는 말한 적도 없는데 심지어는. 그건 예수님이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근육으로 십자가로 로마 황제 머리통 깰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어. 그걸 기대해. 오히려 나는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거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대였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쓱 따라가시면서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딱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좀 들어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성경에 이미 예수가 어떤 일을 할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고난받는 종이다. 이사야서에 또 나오죠. 그는 고난받아서 질고를 지고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어린 양과 같이 잡혀가도 재물이 되어도 순하게 그 모든 것을 당할 것이다. 다 써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책과 그 내용에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니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바랬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써있는 대로 고난을 받고 자기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멋진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약속이 돼 있지 않니?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니? 근육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써있잖아. 왜 엉뚱한 거 기대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죠. 그런 거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성경에 쓴 내용, 자기에 관한 거,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걸 뭐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 그 균형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 엄청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근육으로 제패해 주십시오. 장풍 쏴서 로마 병사들 다 날아가고 초사의원 변신해서 다 일렬로 세워놓고 역대 왕들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에
싸대기 한 대씩 짝짝 때리면서 내가 왕이야, 막 내가 왕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엄청 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그림대로.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와서 기도를 더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 말 저자직감. 자기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와서 본인이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 이건 진짜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얘기를 직접 설명해. 농담 삼아 어떤 얘기를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수련회 왔는데 청소년부 수련회가 딱 열렸어요. 근데 오늘 강사 예수님이 직접 왔어. 강사가 목사님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와갖고 직접 썰프로. 직접 십자가에 내가 매달렸을 때 어땠는지 그걸 직접 간증을 해. 예수님 직접 간증. 내가 그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기분이 어땠고 느낌이 어땠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고 내가 부활했을 때 기분이 어땠고 느낌이 어땠고 이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고 이걸 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어땠어요? 자기 추측. 자기 느낌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나요. 기도도 안 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제자인데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추측이나 느낌대로 기도를 했었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를 풀어주시죠. 예수님이.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석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저씨 그 말 잘하시는데 말씀 좀 잘 푸시는데 좀 어디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좀 신학을 좀 잘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우리 그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함께 더 며칠 머무시면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붙잡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풀어질 때 함께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이해가 될 때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지는 마음.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계속해서 함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엉뚱한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근육 몬스터 돼가지고 막 역대 황제들 뺨 때리면서 군기 잡는 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인데 함께 머물다 보니까 어때요?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이런 거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게 아니네. 내가 망하면은 남들 간증할 때 막 잘 되고 잘 풀릴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 안 풀리는 거랑 풀리는 거랑 상관없이 당신께서 내 옆에 지금 계셨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되게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고통 중에 막 간구하잖아요. 그럴 때 갖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없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떠나신 거야. 나를 지금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일이 안 풀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는 물질의 풍요가 있고 그게 써 있어요. 진짜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갖고 그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날 떠나셨나?
내가 바라고 원했던, 기대했던 그 구원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빠그러졌어.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아 어쩌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이 문제 없는 사람 옆에만 있나요? 아니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망했어요 이제 이런 사람 옆에 이미 와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이제 사역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일 중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교회의 뭐 문제와 불만들을 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야.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딴 교회로 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했어요. 아니 땡땡땡님 이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이상한 교회가 아닌 이상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에는 당신이 느껴지는 느낌과 상관없이 그 교회가 너무 열악하다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지하 곰팡이 막 피는 개척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이런 말을 뱉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아우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꼴이겠어?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그럼 부흥했었어야지. 거기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으면 부흥했었어야지. 도대체 부흥의 기준은 뭡니까? 그럼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있었던 요셉은 부흥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뭐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감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거의 신약 성경에 뭐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 어떤지 아세요? 감옥에서 거의 대부분 인생 후반부는 거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 중에도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그 잣대로 우리의 추측이나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성공주의로 그거를 평가를 한다면 예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면 성공했었어야지. 그러면 로마 황제 옆에서 참모하고 있어야지. 근데 또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야 또. 구약에 자기가 어설프게 아는 성경은 뭐예요?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총리했었는데 다니엘처럼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가 성경에 약속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초대형 교회든지 뭐 우주에서 제일 큰 교회든지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한 뭐 몇 개나 있다던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다녀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다녔던 사람한테 얘기로만 들었어요.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막 수도 없이 많대요. 길 잃어버린대요. 교회가 너무 넓어서. 그런 교회도 있고 진짜 뭐 교회 건물도 임대를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처도 있고.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계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세요. 여전히 계시고 아까 특송도 저한테 여전히 계신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계신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예수님께서 계시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가 있다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기도를 성숙하지 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납니다. 엉망진창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하세요. 구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근육으로 내려와서 때려주세요. 하세요. 네,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네가 그래도 슬픈 빛으로 나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소망이 있구나 하고 똑똑똑 와서 그거 아니야. 자, 성경 읽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